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목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주동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성성 안녕.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정말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무언가를 위해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무기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작이오니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종류의 기념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도 있을 거고요. 또 부부가 결혼한 날을 기념하는 결혼기념일도 있을 거예요. 또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 사랑을 확인하는 화이트데이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기념일도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모두가 다 기념일마다 종류도 다르고 어떤 것을 기념하는지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기념일들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기념하고자 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말고 우리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일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 기념하고자 하는 그 날의 기억들을 다시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떤 의식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된 일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언젠지 알아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여러분 광복절에는 어떤 우리가 의식을 하죠?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충원에 이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현충원에서 기념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독립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좀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광복절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해 놨어요. 광복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념일들은 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아주 특별한 그 날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기념일로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기념일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도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6월절이 되었어요. 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공간 안에 모였어요. 큰 테이블에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어요. 그러고는 큰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종들이 했었는데 아주 천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한 일을 일부러 나서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도록 제가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저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목욕을 다 한 자들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단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죠? 우리의 몸은 뭐와 같다고 했죠? 성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관역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말도 행동도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런 죄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동물을 나 대신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죠?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희생 제물처럼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몸 전체를 씻을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대로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거라. 예수님은 종들이 하는 이 발을 닦는 일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테이블에 있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런 다음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눠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설명해 주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어주신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백성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죄로 향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약속, 언약을 예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이 저녁 식사는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오늘 이 저녁 식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군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저녁 식사이자 예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이 날을,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켜요. 그래서 그 기념일에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에서 이렇게 떡도 나누고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는지는 지금 좀 바르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큰 사랑 있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새로운 언약의 날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